자, 우리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잘 대비하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제 성구.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시작.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악한 자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임하는데 그들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제법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요 속임수다 라는 겁니다. 사탄과 악령들의 힘을 빌려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들은 밑줄 어디까지나 모방이요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은 속이는 영들, 동그라미. 뭐하는 영들? 속이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부 속이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우상 종교 집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이적이나 기적이 생겨났다 해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랄 것도 없어요. 또 좀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멸망하는 자들, 동그라미. 멸망하는 자들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놀라거나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14절에 나와요. 14절 시작. 잘 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 집단을 비롯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짓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로마 가톨릭 집단과 다른 모든 적그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14절에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밑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는데 우선 첫째, 로마 가톨릭 집단을 믿는 어떤 신부나 수녀나 또 캐톨릭 신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적이나 기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천주교를 다니며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거 봐라, 우리가 믿는 천주교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하고 더 열심히 천주교에 빠지게 될 것이죠.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걷던 사람들 중에도 아직 그 신앙의 기반이 다져지지 못한 사람,
신앙의 기반이 다져지지 못한 사람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교인들도 천주교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휩쓸릴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놀라운 이적이 밑줄 어떤 종교들과 이단 집단들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중들이 여기저기에서 큰 이적을 일으키고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앞잡이들이 여기저기에서 큰 이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자기네 종교도 그 미신도 참 종교라고 믿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그 거짓 종교들에게 미혹될 것이고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그것들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았지?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놀라운 기적이 밑줄 타락된 개신교회의 목사들이나 교인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완전히 그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히고 말겠지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위험에 빠지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야말로 밑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밑줄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미혹해도 밑줄 끄떡도 하지 않는 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 이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혼란한 때를 만나면 크게 흔들리고 휩쓸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을 각 방면에서 행함으로 세상을 우상 숭배와 혼란의 도가니가 되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 본색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로 만드는 일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알았죠? 14절 하반절을 또 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의 역사, 즉 거짓 선지자적인 역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해서 로마 교회나 여러 가지 사탄의 사상과 풍조를 신봉하고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랬죠? 이 말은 3절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즉 그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7인데 그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역사가 바로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이적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 첫 번째 짐승을 신봉하고 따르도록 하는데,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즉 로마 가톨릭 집단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신봉하고 따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근래에 들어와서 천주교회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사람들 속에서 그동안 이미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디에 마리아가 나타났다느니, 그가 무슨 말을 했다느니, 또 마리아 동상에서 피가 흘러나오거나 눈물이 흘러내렸다느니,
또 마리아 동상이 말을 했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천주교 속에서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고, 그런 말들이 세계 도처에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신기한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눈으로 무언가 보일 때 쉽게 이끌리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의 연처럼 세계적으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집단에 이끌리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지. 게다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을 별도로 행해 보이면서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나 우상을 신봉하고 따르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밑줄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를 위시하여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이렇게 단순히 그저 천주교나 우상 종교에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의 동그라미. 그런데 그 우상을 거짓 선지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밑줄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밑줄 자기들에게 미혹된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상을 만들게 해서 그야말로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교황시대 때부터 성상 숭배가 교리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예수상, 제자들상, 그 외에도 여러 훌륭한 그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팎에 모셔놓고 가정이나 학교나 심지어는 사람들의 목걸이로 둔갑해서 항상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부터 약 17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겨왔어요. 그런데 소위 성자라는 존재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므로 앞으로 저들의 우상의 수는 점점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게 된다. 언제부터인가는 세계 도처에 있는 우상의 동상이나 조각이나 그림들이 하나의 중요한 예술품으로 인정되고 공공연히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그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결국 우상의 수는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우상 종교들도 밑줄 신전이나 절간을 자꾸만 더 세우고 우상들을 더 많이 더 크게 만들어 세우고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종교적인 방면을 위시해서 소위 미술, 예술의 방면 밑줄고 미술, 예술의 방면까지 적절히 충동하여 사람들 손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은 우상이 만들어지게 하고 따라서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밑줄 자기들 손으로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물감으로 만든 우상들, 자기들 손으로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물감으로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인데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밑줄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의 행위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우상들을 사람보다 못한 보잘것없는 물건에 불과하다 하고 우상 숭배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하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놀라운 속임수를 또 쓴다 이거예요. 자, 13장 15절에서 17절을 봅시다. 시작.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옵니다. 우선 중요한 표현들이 뭡니까?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뭐를 주어?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 다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그리고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들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예언은 아직은 이 세상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밑줄 장차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데 그 우상과 그 우상 숭배가 과연 하나님 같은 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다 철저하게 속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밑줄 또 다른 놀라운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뭐냐? 자, 15절 다시 시작. 자,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이 밑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그 사탄이 또다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부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덩이가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15절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동상을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건 역시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일으키는 최후적인 속임수, 밑줄 최후적인 속임수란 말이에요. 옛날 발람 선지자가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예언을 해주려고 발락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가는 영혼도 없는 나귀의 입을 열게 해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민수기 22장을 보면 그 나귀라는 거는 영혼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짐승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영혼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 없는 돌멩이들도 얼마든지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밑줄 성경 어디를 봐도 사탄이 짐승이나 돌멩이나 흙을 사람이 되게 해서 그것이 말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 다만 옛날 창세시대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인간원으로 유혹했던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본심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귀신이 말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귀신이 말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나이가 꽤 든 사람인데 꼭 어린애 같은 말을 하거나 어린애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사탄이나 귀신들이 짐승이나 동상이나 다른 것이 밑줄 사람이 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뭐가 되게 못한다고? 사람이 되게 못해. 절대로 못해. 여기 15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처럼 또 한 번 흉내내는 것이고 밑줄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말 못하던 우상이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 우상 속에 사람처럼 영혼과 생명이 주어지고
흑동이나 금속이 우리처럼 살이 되고 신경 조직이 생겨서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요? 밑줄. 다만 우상에게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우상에게서. 사탄은 결코 흙이나 금속이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상이 말을 한다면 우상에게서 말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또 우상으로부터 말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말해요. 그럴 수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요. 마귀나 귀신들도 영물들이기 때문에 밑줄 인간 언어로 사람들 귀에 들려지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밑줄 마치 우상이 사람이 되어 말하는 것처럼 가정한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물건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사탄은 밑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에게서 말소리가 들리게 하는 속임수를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 더 열심히 그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고 그동안 우상을 비웃던 사람들 중에도 놀라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천주교 내에서는 마리아 동상이 말을 했다, 눈물을 흘렸다, 피를 흘렸다 하는 말들이 종종 흘러나왔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람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은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옛날 출애굽 시대 때에도 애굽술사들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밑줄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팡이가 움직이는 뱀이 되기도 했고 물이 피가 되기도 했고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기도 했다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탄도 밑줄 지팡이 같은 무생물이 잠깐 생물로 보이도록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물을 가지고 피처럼 붉게 하는 것, 또 물과 피를 가지고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것, 어떤 생물체들을 임의로 잠시 움직이는 속임수도 쓸 수 있다. 얼마든지 이룰 수는 있다고 말해요. 잘 들었죠? 그러므로 마리아 동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몸 어느 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정도는 마귀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뱀을 통해서 말하는 마귀가 동상에서 말소리가 들려지게 못할 이유가 없지요. 저들이 퍼뜨리는 소문 중에는 사실 무근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들 눈에 보이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마귀가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밑줄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성도들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는 밑줄 그런 신비스러운 속임수가 저 우상 숭배자들의 눈과 귀에 많이 보여지고 들려질 것이고 따라서 우상을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숭배하는 풍조가 더 심해질 것이고 우상 종교들이 득세해서 야단 법석을 떠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이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밑줄 이런 사실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 천주교를 비롯해서 모든 우상 종교 집단들과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밑줄 이런 면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밑줄 큰 핍박이 있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큰 핍박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우상이 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밑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말은 그때 모든 진정한 신자가 육체적으로 다 죽임당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배운 11장 7절 이하에서
그 두 증인들이 죽는다는 것이 마지막 때 모든 진정한 성도들이 다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치 죽어지다시피 하고 동시에 크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13장 7절에서 그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하는 것도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11장 7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이전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과의 싸움을 밑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잠잠해지는 것이요, 아울러 극심한 핍박을 당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13장 15절에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그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활발히 밑줄 긋고 활발히 나서서 전도하지도 못할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을 것이고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잠해지고 그 대신 큰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었죠? 자, 이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15절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될 때에는 이미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활발히 나서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시기가 지난 때라 말이에요. 즉 밑줄, 이 시기는 마지막 재앙기간 중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란 말이에요. 알았지요?